대림절 넷째 주일 2021년 12월 19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죄와 사탄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그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활의 승리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들을 기념하며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오시옵소서. 오시어서 이 땅에 사탄의 무리와 악과 범죄는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회복과 승리의 기쁨만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입니다. 미가 7장 7절에서 10절, 구약성경 1297쪽에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가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신약성경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이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겠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확실히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뮬러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16세 되던 해에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갔고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술, 여자, 노름 등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가 되던 때에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뮬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여러 성도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게 되었으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13만 5천 달러의 돈을 모두 이웃을 위하여 사용했으며 그가 죽었을 때에는 1천 달러 상당의 재산밖에는 남은 것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늘 즐겁고 좋았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을 때가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순간이 영원하면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순간이 지나가면, 어둠의 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미가서도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언자들이 나타난 때가, 예언자들이 예언을 한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할 때 예언자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잘못할 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의미에서 예언자들은 나타났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바람을 피고 음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아까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을 때 나단이라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책망이 있을 때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책망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죄의 대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은 침상이 다 적서 눈물바다가 되도록 통곡하며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언자들이 활동할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고 이것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해야 됐고 포로에서 돌아왔어도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가서도 오늘 7장 앞부분 6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니들이 무슨 죄를 졌다, 무슨 죄를 졌다, 무슨 죄를 졌다. 그런데 예언서의 마지막은 너희들의 죄를 지적하고 너희들이 벌 받을 것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롭게 너희들에게 빛이 되시고 너희들을 새롭게 회복해 주시고 너희들을 새롭게 축복해 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미가 7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세 번역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은 내 간구를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미가는 근본적으로 나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하나님께 이곳에 나오는 이유도 희망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고난으로 가득 차 있고
코로나로 해서 다시 뭐 거리두기를 하고 위기의 상황이 다시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위기, 우리 세상에 우리 사람들은 계속 이런 존재 살아가면서 위기와 어려움이 왔잖아요. 전에 우리는 IMF라는 것도 경험했고, 또 IMF 경험하고 나서 또 유럽, 미국부터 온 경제 위기도 한번 경험했고, 그런데 이 위기가 영원했느냐, 쭉 이어졌느냐,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 그런데 오늘 미가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도 다 지금 미가는 포로에서 돌아온 시점인데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성전도 제대로 건축 못하고, 나중에 미가 이후에 한참 후에 헤롯이 건축했지,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것도 잘 안 되고, 건축은 했지만 작게 건축하고, 그런데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안 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면 이스라엘은 독립운동할 거라고 해서 저 페르시아한테 일러갖고 건축을 못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도 신앙생활을 잘 안 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자꾸만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준다, 심판이 있다. 그게 미가서 앞부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7장 7절로 전환하면서 오늘은 뭐냐? 이 위기와 어려움과 심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믿으십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8절에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너는 흐뭇해하지 마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나는 주님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참고 있기 때문이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8절에 3번 개역성경에는 내가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오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나를 인도하사 광명으로 이르게 하시리니, 그래서 이것을 그 다음에 8절 하반절에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그래서 요 9절을 우리가 붙여서 제목을 정한 거예요. 어둠에 빛이 오며,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다시 따라하기 바랍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라를 잃고 다 망해버릴지라도, 이게 어둠일지라도 어둠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빛을 주시고 새로운 광명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냐? 10절에 그때 내 원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조롱하던 그 원수들의 얼굴은 들지 못할 것이다. 내 원수가 거리의 진흙처럼 바뀔 것이니 패배한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뭐냐? 지금 미가가 예언할 때 다른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고 생각하고 막 공격하고 쳐들어가고 나라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오늘 미가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시대 제대로 나라가 유지되지 않았어요. 계속 열강들의 공격, 주변 나라들의 공격 때문에 이스라엘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주변 나라로부터 늘 공격받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은 너희들의 죄를 지적하지만 하나님은 끝내
너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원수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10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성을 쌓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고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번영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늘 희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물러가면 반드시 빛이 오는 거예요.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돼 있고 새로운 빛이 우리에게 비칠 것이고 여러분의 축복의 빛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은혜의 빛이 비치고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잘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총회가 내년에 표를 주제를 정하면서 저 주제를 정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단의 모든 교인들이 어둠 위에 빛이 온다는 사실을 갖고 새로운 희망을 갖기를 바라면서 비 오는 날 어느 재판소에 경찰이 죄인 하나를 딱 호송해 가다가 비가 막 오니까 자기 외투를 벗어서 그 죄인한테 딱 덮어줘. 멀리서 그것을 보고 있던 그 경찰청장이 그를 다 호송하고 온 후에 그 경찰을 불러요. 야, 그래서 부른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윗사람이 부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혼날까봐 이제 긴장해서 딱 갔대. 긴장해서 갔는데 경찰청장이 물어. 야, 너 왜 네 옷을 벗어서 걔 죄인한테 주냐? 걔를 덮어줬냐? 아유, 걔도 사람인데 죄는 졌지만 저는 그 비를 맞고 나면 우리 집에 가서 이 젖은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지만 걔는 젖은 옷을 입고 가면 어디 가서 갈아입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걔를 덮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도 너 참 경찰 잘했다. 그리고 자기가 금일봉으로 딱 상금까지 줬어요. 한 5, 6년이 지난 후에 그 경찰에게 자기 옷을 이렇게 덮어줘서 했던 죄인이 감옥에서 출소를 하고 그 경찰을 찾아옵니다. 나 이제 죄 짓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고 앞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디 가서 일하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날 저한테 이렇게 옷을 덮어주는 경찰 당신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 감동했다.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는 순간 감옥에서 내내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나와서 새 사람이 됐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미가 같은 예언자, 이사야 같은 예언자,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를 보내줘. 그래도 우리 사람들이 죄짓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자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속죄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뿐입니까? 그분은 새롭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새 생명의 희망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빛의 미래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도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세 번역으로 말씀을 보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 병마 질병 때문에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때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속썩이고 근심 걱정하는 어려움, 이 어려움은 우리가 이것으로 다 단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줄 때 새로운 영광의 날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나가면 그만이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고난이 어려움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희망을 품지 않고 이게 전부이다, 나에게 오는 고난이 이게 전부이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자살하고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도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절부터 보면, 19절부터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요 피조물이 허물한 때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들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피조물은 오늘 이 로마서 8장 8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자연환경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전부, 피조물은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 갖고 있어요. 오늘 피조물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만 탄식하는 아니라 세상이 다 탄식하고 어려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남 탓하고 이러고 있지 말자는 거예요. 왜?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로 익은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이 속량을 기다리니라. 오늘 23절,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테마의 단어입니다. 양자론이라는 테마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증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우리 세상에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나, 유대인들이 이런 반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양자론이라는 말로 싹 하면 해석이 돼요. 무슨냐면 우리가 이방 사람이지만, 우리가 다른 집 가문이지만 누구네 집으로 양자가 가면 그 집 아들이야 아니야? 응? 아들이잖아요. 내가 누구네 집에 양자 가면 그게 내가 그 집 자식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니들은 우리가 다르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주고 없애주고 하나님의 양자 삼으셨다. 그러니까 양자로 들어가게 해줬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이제 중세시대는 이 양자론이 엄청나게 토론됐고요. 지금도 이 양자론에 대한 책이 많아. 근데 이게 간단한 걸 그렇게 사람들이 책으로, 신학자들이 골머리를 앓는지 몰라. 그냥 양자, 하나님의 양자 들어갔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죄, 이것 때문에 탄식하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 겪고 이것 때문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을매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소망으로 누구를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참으면서 기다리는 거다. 보이는 것을 우리가 금방 봐요. 보이지 않는 것, 뭐를 기다려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인, 영원한 소망인 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
그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이 생명이 다하면 잠시 저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이 시대 마지막 때 우리가 다시 부활로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신학적 테마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 다 뭐냐?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이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이 지나면 빛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라, 희망을 갖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 희망은 뭡니까? 먼저 생명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영원한 구원의 희망, 우리가 용서받은 구원을 로마서 이 8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 성경에 보면 나머지 뭐라고 돼 있느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고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받는 모든 피조물에게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고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91편 2절에서 3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세상 양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우리가 심한 전염병을 앓고 있잖아요. 전염병이 우리를 위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가르쳐준 여러 가지 방법, 약, 백신 이런 거 맞고 또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조심하면 하나님이 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고, 혹시 전염병에 걸릴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치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둠을 거치고 새로운 광명을 주는데, 빛을 주는데 그 빛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전염병과 질병으로부터 건져주고 질병이 걸렸더라도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와서 조각을 해요. 조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열심히 청소하는 흑인 할머니가 막 그 흙이 떨어질 때마다 청소를 열심히 해. 그런데 이 조각가가 한동안 막 뭐를 째고 맨날 돌만 떨어져서 이 청소부 할머니가 불평이 있었는데 이거 언제 끝나냐고 맨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각이 딱 완성되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미국의 흑인들을 해방시킨 아브라함 링컨의 딱 얼굴이 나타나는 거야. 이 흑인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조각가한테 물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링컨 돌덩이에서 링컨 대통령님의 얼굴이 저렇게 보이냐고. 그러니까 조각가가 멋있는 말을 해. 쓸모없는 돌은 다 쪼아내고 링컨의 얼굴을 그대로 살리니까 링컨의 얼굴이 나왔다고.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희망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것을 다 하루하루 제거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해 나가고 질병을 제거해 나가고 그리고 불평 불만을 다 제거해 나가고 하나님이 주는 빛과 희망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영원히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둠 위에는 반드시 빛이 온다는 이 진리를 믿고 우리들 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시며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둠 위에 빛이 온다는 이 말씀을 굳건한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갖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